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5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에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가장 안전지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지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정말 전 세계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정말 한순간 앞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어요? 마치 그래서 바다 갔다가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언제 풍랑이 일지 언제 파도가 칠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바다에다도 표현하고 우리가 잠깐 후 또 미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알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느 곳이 가장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25편 말씀 보면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지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말씀 속에서 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이 있는 에루살렘은 그 주변의 산들이 에루살렘을 잘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마치 천혜의 그런 요새지 같다고 하더라고.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 그 성전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바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마치 흔들림 없이 영원히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음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산들이 에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마치 산들이 에루살렘을 천혜의 요새지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렇게 말씀을 2절에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절, 2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바로 에루살렘을 천혜의 요새이처럼 산들이 두르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이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가장 안전지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서만이 가장 안전지대라는 걸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변화무쌍한 세상이에요.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
바로 시편 120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그 있음같이 여호와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서 천의 요새지로 이렇게 보호하는 것과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서 그렇잖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확고하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만큼 안전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장 안전한 지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지키심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46편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치 그냥 땅이 산이 바다가 굉장히 요동치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그만큼 어떤 요동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할 수가 있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가장 안전지대, 아까도 제가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전지대가 바로 하나님 그늘 아래,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그곳이 가장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라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편 62편 6절 8절 잠깐 보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백성들의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그 1.4호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1.4호태 때 이제 피난을 내려오다가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느 다리 밑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거예요. 그 아기를 출산하고 1월달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추운 그런 시 아닙니까? 가장 추운 때가 바로 1월달인데 그때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기를 다 감싸고 자기는 알몸인 상태에서 그 아기를 품에 안고 꽁꽁 얼어가서 생명이 잃어가도 그 아기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했던 그 실제 있었던 실화거든요. 이제 다행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철수하던 그런 미군이 바로 그 아기를 발견해서 그 아기를 이제 정말 살려낸 거죠. 그래서 미국을 데려가서 이제 아들로 입양을 시켜서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그 어머니의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알고 얼마나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정말 일생을 영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이런 간증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큰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그 고통 당해주셨던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받은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영혼까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정말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뭐 염려, 근심거리, 고난거리, 또 뭐 문제거리 다 들여다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 한두 가지씩은 다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10편 46편에서 본 바와 같이 정말 어떤 요동을 치는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우리의 바로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바와 같이 또 시편 기자들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분,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의 약속만큼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또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 너무 감사하면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그 코로나로 굉장히 세계가 다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장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바로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로마서 8장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8절, 39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정말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이 우리 가슴속 심장의 고동소리를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정말 얼마나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정말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정말 느껴져야 우리가 감격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주선을 타고 우리가 하늘 우주까지 날아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늘 말씀드리듯이 그분은 정말 우주 만물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그분의 정말 주권과 권세 아래에 있는 이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땅에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늘 말씀드리면 그분의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너무 저는 감격스러워.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만 만나더라도 참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만 만나도 참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그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 모든 절대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 인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위대한 사랑, 자기의 모든 걸 바쳐주신 그 위대한 사랑. 한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자식을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그 자식을 보호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보면은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 의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죠.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서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땅, 의인의 땅 이제 원어로 보면 꼬랄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꼬랄은 바로 기업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기업. 그리고 악인의 규 하면은 규의 원 히브리어 뜻이 쉐베트라고 그래서 이제 지팡이 또 왕의 홀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뜻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은 이제 권세 이렇게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마치 시온산이 흔들림 없이 이렇게 영원히 있음 같이 예루살렘을 그 시온산인 예루살렘을 그 주변의 산들이 요새처럼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그 기업에 악인들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을 바로 3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약속해주고 계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감격스러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정말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25편 이 기자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바로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그 선대해달라는 그 선대가 원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히브리어 토브. 토브는 이제 좋은 것, 착한 것, 선한 것, 그 아름다운 것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주시도록 바로 가장 좋은 선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필요한 또 너무나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복된 것들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이렇게 토부가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편 125편 기자가 선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바로 이런 복을 이런 가장 좋은 선물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말 절절히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잘 적셔오는지 이렇게 아시겠죠?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의 굽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그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길을 갖다 자기의 굽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길을 자기의 굽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아시겠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원래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왜
그렇게 정말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서. 로마서 1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로움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무슨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는 거죠. 비록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신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저번 주도 제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너무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 자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사랑과 은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총 속에서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간섭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내버려 두시면은 우리가 똑같이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따라서 간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민족에 속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늘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쳐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두시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정말 은총 안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자기의 굽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과 은총을 비록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도 정말 평강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시편 125편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시온산이 흔들림 없음과 같이 영원히 있음과 같이 마치 요새처럼 우리를 두르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천국까지, 영원한 영광의 세계까지, 상급과 멸류관이 있는 세계까지 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125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런 평강과 같이 우리가 그 보호하심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속에서 세상이 비록 어떤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요새 안에 이렇게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날개, 그분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 생명과 생명의 멸류관과 상급 있는 세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바로 인도해 가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장 안전지대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겠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